지난주에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한 주간 동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 앞마당과 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되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로 또 민족의 등대로 살아있는 교회로 또 역동적인 교회로 지역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 구미 지역의 제일 가는 핫플레이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외적인 모든 것과 내적인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땅밟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모두가 핫플레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이든 세상의 공동체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어떠한 곳이 되었든 인기 있는 곳이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이왕이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바람 또한 하나님의 바람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대한민국에 이런 성전이 있습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외적인 조건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달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참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매자.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됩니까? 다시 한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매자. 한 번 더요. 기쁨으로 매자. 지금까지 기쁨으로 메고 가셨다면 더 기쁨으로 메고 가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으로 메고 가지 못하고 계신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메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미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구미 영락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미 영락교회에서 메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메고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한다라면 좁게는 구미 영락교회의 교인으로, 조금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서두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요? 아무런 뜻이 없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 또한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메고 가야 할 것은 반드시 메고 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알면서도 메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메고 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메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메고 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인들.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메고 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메고 가겠지. 목사가 메고 가겠지 뭐. 장로가 메고 가겠지 뭐. 메어야 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메어야 한다는 것, 메기는 메어야 되는데 메면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계산적인 신앙인들, 나 이거 매면은 분명 내 가게에도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텐데 계산하는 신앙인들, 메고 가다 보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일상의 삶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기쁨으로 메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는데 메기는 메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 둘 사이에서 메기는 메어야 되는데 메기는 싫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변함없이 앞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메라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으로 메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길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드를 지나서 에그론을 지나 베세메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이 1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궤가 방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방치를 해놓았다가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수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번영이 되어지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2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무리 3만 명을 뽑아 모읍니다. 정예의 군대죠. 1, 2만도 아니고 3만 명을 뽑아서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표현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엄청 기쁘고 즐거워서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소들이 아마 깜짝 놀랐는가 봅니다. 뛰어가서 그 수레에 싣고 가던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충격을 받는데요. 다윗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다라고 나옵니다. 분하여 화를 낸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이 분하여 화를 낸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되어져서 9절에 보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모셔올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이제 그거 못하겠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어떻게 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말씀합니다.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메고 가야 하는데 즐겨가지 아니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납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즐겨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즐겨하지 아니하고가 기쁨으로 메고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가 기쁨으로 메고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기쁨으로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2년 4개월, 2년 5개월 동안에 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습관화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져서 이제는 교회 나올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바뀌어지면 기쁨으로 매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거 되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게 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차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자포자기해서 즐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지 않습니다. 메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만 빼고 다른 거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3만 명 사람 준비했습니다. 수레 준비했습니다. 각종 악기 준비했습니다. 다 종합하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겨가는데 세상적인 것만 가득 준비해서 하게 되어지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42년 전에 말이죠, 각자에게 메고 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고 가야 될 것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메고 가야 될 것 메고 가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주어진 것 메고 가야 됩니다. 집사에게 주어진 것, 권사에게 주어진 것,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집사의 직분 다 받으셨고 성도로서 주어진 모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메고 가야 될 것 다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메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메고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사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술에 준비 안 해도 돼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기도로 출발하였다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42년 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메고 가야 할 것을 기쁨으로 잘 메고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우리 어르신들, 사안증인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메고 가야 할 것 내팽겨 쳐버렸다면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엄청 어려운 세월들을 다 뚫고 지나와서 기쁨으로 메고 가야 할 것 잘 메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메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기쁨으로 메고 오신 것, 그리고 기도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겨져 있느냐?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메고 가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가면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려서 날마다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에 1차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에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매여야 합니다. 매여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매여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율법의 명령을 온전하게 파악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의 열심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말씀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실망만 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다윗은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 본질인 말씀은 빼버리고 저마다 사람들의 열정이 난무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로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방치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에 취해서 세상적인 것만 가득 준비하게 되어지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기쁨으로 메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메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기쁨으로 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메고 가다 보면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화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일어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야 할 모든 것들, 메고 가야 할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앞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잘 메고 가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일을 즐겨 하지 않는 다윗,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야 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있던 다윗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하여진 복된 소식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각자가 메고 가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거워도,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손해나지 않습니다. 손해나도 하나님은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메고 가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는 제사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메고 갈 때에는 13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4절에 춤을 추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에 가심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 한 사람으로 메고 가야 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메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든 성도들이 얼싸안고 기쁨으로 환호하고 춤추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다시금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민족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구미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